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 안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바쁠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한때 인생의 성공을 달성하는 새로운 사고법, 즉 적극적 사고방식의 제1인자였던 사람, 저 유명한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교회를 설립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1만 장이 넘는 유리로 뒤덮인 화려한 예배당으로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성장을 만방에 과시했던 사람, 미국 번영신학의 원조격으로 적극적 사고를 통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쳐온 사람, 그는 다름 아니라 로버트 슐러 목사였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길가에 있는 신문팔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 학생,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예인, 사업가, 심지어 정치인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좋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주최한 세미나 첫 시간에 그는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말마다 사용하던 노천극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 자리에서 천년을 드리던 주일에 나는 유명한 빈센트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부탁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그는 평생 어떤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도 강단에서 절대 죄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똑바로 직시해서 너는 죄냐 라고 말씀하신 일은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셨고 죄인으로 다루셨고 죄인으로 알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만 골라서 들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는 끊었지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2006년 은퇴하면서 그의 아들 로버트 안토니 슐러 목사에게 수정교회를 세습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담임 목사를 맡으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족들이 다양한 명분으로 타가는 돈이 서류상으로만도 120만 불, 즉 13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세 혜택을 악용해서 탈세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내분에 휩싸였고 로버트 슐러마저 이사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고 바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의 신앙을 주장해왔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파산에 의해 직면하는 망신을 당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15년 별세했습니다. 종교학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그 말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며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다. 듣기에는 좋은 말을 하고 기분 맞춰주는 아첨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칭찬하기 마련한 것이라는 거죠. 잘한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간 말씀을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라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우리의 기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냉정하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발가벗겨놓고 악한 거 부끄러운 것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 우리의 처지가 좋은 말하고 그렇게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의 갈등의 해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우선 이방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태도나 유대인의 특권을 고집하는 그들의 신앙 자세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만 책망했던가 아니면 이방인들만 책망했던지 어느 누구의 편만 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자기 잘못을 고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어떻게 선언하였느니라. 그동안 가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바울은 이제 숨을 고르면서 그렇다면 우리 결론은 뭐냐? 우리는 뭐 나은 게 있냐? 침착하게 묻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는 얘가 아니라 자기는 무슨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위에서 다 그렇게 지그시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자기도 포함된. 특별히 그는 유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자기도 유대인, 문제가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장 2절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나은 게 있느냐? 이거 오늘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비교해서 그러면 나을 게 있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대답은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똑같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도토리 기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검사처럼 바울을 온 세상 사람이 심판을 선고하죠.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죄 함께 아우르면서 살펴온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신이 약한데 깨닫는 자도 없고 바르게 사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과 도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시편 14편 2절 3절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거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바울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해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성찰해 본 사람,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법이 없어도 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한번 직면해 보자고요. 깊이 그 영혼을 살펴보자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원래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쉬울 수 있지만 다윗은 정말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아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우치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말씀 시편 여기저기 인용해서 인간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우리 각자 자신 속에 있는 그 시커먼 그 시궁창 같은 그것을 발견할 때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게 되고 누가 볼까봐 두렵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원색적으로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부끄럽고 참담하게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자력을 믿는 구원 종교입니다. 그 구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결국 그는 구원받았다는 건데 글쎄 그것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부처가 된 후 3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부처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선생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중간쯤 되는 도솔천에 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다 부처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만한 세월이 흘러야 하느냐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신 신앙,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돼 가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건 누굽니까?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잘못된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에 그 아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들의 대안을 마련해서 자식에게 제시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오기를 권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참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죠. 그들에게서 어떤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나올 수가 없죠. 인간의 줄줄이 지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끌려가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보내라.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할 때 살리라. 물론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온 사람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 빼고는요. 노아의 식구들의 배 안에 들어간 후 그 문을 닫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지나서 더 이상 구원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들어가려고 호르산부터 홍해길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난리랍니다.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것은 물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사실 답답하고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청을 듣고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리라. 구리로 뱀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구리하면 잘 지워지는 거니까 그냥 대충 예술 작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충 만들어서 딱 장대 위에 달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사람 마지막 숨이 거들려고 하는 직전의 사람도 살게 되었어요. 말짱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듯이 구리뱀이 달려진 것입니다. 뱀이 사람 물었을 때 물론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인간을 구원하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들입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줄줄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시고 그들에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죠. 삼위 하나님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기로 한나라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지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자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는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래전에 나온 이 영화 이야기인데요. 대사과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큰 바람을 만나서 추락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추락 사고를 연락받은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서 며칠 동안 사막을 샅샅이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 아들이 생존해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 사고 지점을 찾았지만 거기는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만 있었고 아이의 시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출 작전을 펼칠 것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연구했고 결론적으로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단에 뭐라고 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내용을 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방법들, 뱀을 잡아먹고 사람 짐승을 어떻게 피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분이 지어냈어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 생존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문제는 가정과 부모와 격리된 고독감일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 조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써서 뿌리자고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My John, I love you. My son John, I love you. 내 아들 조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써서 뿌렸습니다. 사막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그 아이가 이 전단을 보게 됐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다. 이 생각이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 버티자. 마침내 수색대에서 아들은 구출되었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I love you. 이 한마디가 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는 어떤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대단한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주신 말씀들, 이런저런 말씀 주시지만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를 믿기만 해라, 너를 구원해 준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겁니다라고 하게끔 만들어줘요. 물론 율법이 우리의 삶에 좋은 훌륭한 길을 안내해주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율법에 한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의롭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도우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에 속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에게는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내 영혼만 편히 하리라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만이 아닙니다. 너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함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만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의 주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언제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을 통해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온다고.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뭐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은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났다고 우리의 무슨 공로를 내세우고 뽐내고 가시하고 교만하고 쫄대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주여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허해졌던 거라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주님,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렇게 우리 깊은 차원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부의 여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중심, 내 영혼 깊이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시궁창 같은 우리 자신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